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권세가 있죠. 또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세가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도 필요합니다. 권세란 어떤 뜻이냐면 남을 복종케 하는 힘이나 지배력을 우리는 권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권세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권세의 근원, 권세를 주관하고 허락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즉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관점과 자세가 세상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권세를 대해야 될까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자세로 권세를 대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권세와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집행하는 관원들도 다 세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관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않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세우신 제도 속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다 각자의 처소와 위치 속에서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시고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관원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사회의 행정과 법을 집행하게 하신 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에 대해 강제적인 무력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리석죠,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 결국 무질서함 가운데, 혼란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권세를 행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그 법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질서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와 인간들의 보편적인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관원들로 하여금 사회의 법을 정하고 그 법을 집행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집행하는 관원들에 대하여 성도들이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순응하는 것이죠. 2절을 보십시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도로서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의 권세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아직은 이 땅의 시민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질서 가운데서 그 질서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원들이 집행하는 법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법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양심을 무너뜨리고 도덕적인 법을 무너뜨리는 그런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성도는 관원들이 집행하는 법에 순응해야 되지만 그 법이 만일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거나 관원들이 불의를 행할 때는, 불법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으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권세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수행하도록 권면하고 경고하는 역할들을 또한 성도들이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국가 권력에 대한 감사와 비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주어졌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권세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법을 준수하고 선을 행함으로 성도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관원들의 칭찬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지어진 이유가 저 산속에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교회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분리되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함께 섞여 삽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별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함께 섞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만일 성도들이 악행을 행하여서 관원들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비난을 받게 됐겠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회 속에서 먼저 법을 잘 준수하며 살아가는 모범적인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기에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성도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선한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여러분 누구냐? 성도들입니다. 6절부터 여러분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세상의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게 한 세속 권세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데, 그 중 하나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세금을 바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좀 작은 의무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제도 속에 내가 참여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더 크게 이야기하자면 직접적인 의미로는 내가 순복하고 굴복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권을 가지고 그것을 떼어서 어떤 이에게 무엇을 바친다라는 말은 그 제도에, 그 법에 내가 순응하고 굴복하겠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금을 바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진노를 인하여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인하여 기꺼이 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에도 관원들이 사회의 법을 집행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 모든 활동이 결국에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딱 떨어져서 세금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넓은 의미로 사회의 원칙, 제도, 법을 순종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 당연한 것이죠. 신호등에 여러분 신호 질서를, 체계를 지키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모범이 되어서 솔선수범하여 법을 지켜나가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온전하게 바치며 살아가는 것, 성도들이 마땅히 보여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 법을 지켜나감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세금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에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질서에 따라 바칠 것은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이는 사회생활 속에서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11조 생활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지만 세금 문제에서 불법을 행한다는 것, 법의 제도를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면서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 여러분 성도로서 신앙 양심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회의 법과 권세에 누구보다 적극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넘어서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국가에서 시행하는 권세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솔선하여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회 속에 정하신 바이며 그분의 선하신 뜻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도 누구보다 솔선수범하여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에 순종하며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읽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성도로서 가져야 할 분명한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세상 권세에도 적극 순종하며 선을 행함으로 성도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권세의 근원이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관원들을 통해 세우신 각자의 자리 속에서 아버지 안에 성도로서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세우신 이 세상 권세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선이며 유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적극 참여하여 본을 보이는 삶, 선을 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금요일은 특별히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